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55편 16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나를 대적하는 자 많더니 나를 치는 전쟁에서 그가 내 생명을 구원하사 평안하게 하셨도다.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0월을 또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한 해도 저물어가는 이때에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엎드려지게 하시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집중되게 하시고 오늘도 말씀을 듣겠사오니 성령님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늘의 단비를 우리 심령 속에 부어주시오며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의 영의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들을 때 영혼이 소생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들을 때 주의 음성으로 우리 각자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시고 어린아이에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노년에 이르기까지 한 분 한 분을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오며 오늘도 성령의 입술로 성령께서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하시옵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뷰라 공동체에 또 야외 찬양 축제가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사람의 귀에 들려지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음악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들려지는 곡조로 많은 사람들에게 영혼들에게 아버지의 찬양이 들려질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순서를 맡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늘의 축제가 열릴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께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10월의 마지막 주로 저희들이 보내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편 기자의 55편 말씀을 통해서 잠깐 시간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렇게 노래했습니다. 꽃이 필 때에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피는 꽃은 없다라고 그런 시가 있는 것 같았어요. 맞죠? 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없듯이 우리의 삶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로는 굴곡을 넘어야 하고 또 때로는 오르막과 내리막을 오르내리면서 그런 어떤 삶의 경험들을 통해 또 어떤 성난 파도에 휘둘리는 그런 어떤 배처럼 요동치며 가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세상살이를 하면서 삶에 요동치고 또 어떤 환경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면 나의 내면의 갈등 때문에 우리가 요동칠 때가 많이 있음을 느낍니다. 그렇지만 그 스치는 바람에 꽃이 흔들리지만 그 꽃이 피는 이유는 뿌리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꽃은 흔들려도 피는 것 같습니다. 그 흔들림 속에서 꽃을 피우는 힘이 바로 그 뿌리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환경으로 바람이 스쳐 지나가도 줄기는 흔들릴 수 있지만 땅 밑에 내려져 있는 보이지 않는 그 뿌리는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스치는 바람에도 줄기가 때가 되면 꽃을 피우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흔들림 속에서도 꽃을 피우는 그 힘이 뿌리에 있듯이 땅 속에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뿌리가 모든 에너지를 줄기로 보내 때가 되면 꽃을 피우듯이 우리 인생도 그와 같이 보이지 아니하는 그러한 힘이 있어야지만 이 휘몰아치는 세상의 풍파 속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우리들의 삶이 걸어져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오늘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신다 했는데 그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오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시편 55편 시편 기자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로부터 굉장히 그 인생의 해방을 받고 또 괴로움을 당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5편 시편은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고난을 당했던 다윗이 하나님 앞에 탄원 올리는 그런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19절에 보면 옛부터 계시는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들을 낮추시리이다. 그들은 변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이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삶이 요동칠 만큼 힘들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당한 고난과 그 해방과 괴로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원 올리는 간구이고 호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믿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로부터 괴로움을 당하는 인생을 향해서 그 인생이 어떤 괴로움을 당하느냐 하면 20절에 그는 손을 들어 자기와 화목한 자를 치고 그의 언약을 배반하였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러한 삶을 산다는 거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언약을 약속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배반하고 인간 간의 약속을 언약을 배반하고 화목한 자를 치고 그리고 그의 입은 우유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의 마음은 전쟁이요 그의 말은 기름보다 유하나 실상은 뽑힌 칼이로다 할 만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포악함과 그들의 어떤 삶의 강팍함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로부터 그런 사단으로부터 방해받고 괴로움을 당하는 오늘 주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이 고백에 이 호소문에 오늘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어주십니다. 22절에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오늘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세상의 풍파 속에 요동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결론은 내 인생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생의 삶이 요동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이 주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 속에서 당하는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삶에 짓눌리는 무게감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짐들을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 않는 믿음을 가지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흔들려서 날마다 요동치는 우리 내면을 바라보게 됩니다. 연약하고 흔들리고 요동치는 우리들의 삶이지만 우리 인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요동치 말아야 한다는 말씀이 오늘 시편 기자의 말씀입니다. 흔들리고 요동친다는 것은 무게의 중심이 이동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중심이 흔들리기 때문에 요동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에 어떤 외부적 요소나 내면에서 밀려오는 우리 인생의 그런 감정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이 우리에게 무너져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의 무게중심에 오늘 이 하나님이 계셔야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무게의 추에 달려 있어야 하고 오늘 하나님의 그를 향한 신앙의 추가 우리의 신앙의 추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만 우리가 이 세상에 휘둘리지 아니하고 이 평파 속에서 세상이 주는 이 무게감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시대는 많은 무게중심이 흔들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시대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향을 잃어가고 무게중심이 흔들려서 이리저리 떠밀려가는 시대에 우리가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우리 삶이 변화는 되어 가야겠지만 우리가 중심은 잃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삶의 중심의 추가 우리에게는 있어서 이 추가 흔들리지 말고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상황에도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우리 인생이 어떠한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향한 이 신앙의 믿음의 추가 요동치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퓰라 교회의 차종근 전도사님이 신앙 신대원을 가시더니 금요철야에 찬양을 인도하게 되었어요. 첫 시간에. 현상은 여기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 자기네 교회에 사역지를 옮기지 않겠냐고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저한테 와서 전하는데 눈빛이 얼마나 반짝반짝하던지요.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순간 제가 드는 생각이 부부싸움을 하지 말아야겠구나. 부부싸움을 하면 언제 이 추가 흔들려서 사역지를 옮긴다 그러고 협박하면 어떻게 해요? 율라 공동체에 찬양 인도자가 없어지는 건데 그렇습니다. 의인은 하나님이 그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주의 종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은 때를 따라 상황에 따라 여러 현실적으로 이렇게 우리 삶을 흔들어대는 것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의인의 요동함을 허락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러면 이 의인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7장으로 가면 스데반의 내용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시절에 로마의 압박의 시대에 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생명 걸고 믿어야 하는 시대였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내려놓아야 하는 그러한 결단이 필요한 시대에 이 스데반이라는 집사님이 예수를 믿었는데요. 이 스데반이 예수를 믿었는데 보통으로 그냥 믿은 것이 아니라 생명 걸고 믿었습니다. 이 사도행전 6장 7장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하는 그러한 장인데 이 스데반이 예수를 믿음에 성령이 충만해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다 보니까 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의 반대에 부딪히게 되고 그 많은 유대인들로부터 협박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거짓 증인의 누명까지 쓰게 되었어요. 그때 스데반은 이 수많은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그 시대의 기득권층들의 부딪힘이 있었어도 스데반은 한 점 흔들림 없이 끝까지 예수를 증거했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의 말에 찔려서 많은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그 스데반의 말에 찔려서 스데반을 향해 이를 갈며라는 표현이 사도행전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를 증거하는 스데반을 향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이를 갈며 달려들어 돌을 쳐서 스데반을 죽게 만듭니다. 이런 스데반의 순교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사도행전 6장 15절에 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스데반이 어떻게 보였냐면 많은 사람이 증거하기를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제도적으로 그리고 시대적으로 현실적으로 신앙적으로 모든 것이 가로막혀 있는 스데반 앞에 스데반은 한 점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돌에 맞아 죽어갔더라는 것입니다. 그 순간에도 스데반은 얼굴 표정 하나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
그 감정 하나 휘둘리지 아니하고 얼마나 분노와 미움과 억울함이 스데반에게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의 얼굴은 여전히 천사와 같더라 하였습니다. 스데반은 이 모든 것들의 외부적인 환경적인 이런 요소에 아니면 자기 내면의 이런 감정들에 의해서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의연한 믿음의 사람의 모습으로 돌에 맞아 죽어갔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림으로 의인이라 불려졌다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수태고지가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약혼을 한 사이였는데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예수가 잉태될 것을 천사가 예언을 하고 마리아가 동정의 몸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었죠. 그때 이 약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알고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 했습니다. 이 시대 이스라엘의 그 풍속은 결혼하기 전에 처녀가 임신을 하게 되면 돌로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러한 문화적인 배경 속에 이 요셉이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동정녀로 아이를 가졌음을 처음에는 몰랐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끊고자 했다 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천사가 다시 요셉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의 잉태는 사람의 잉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를 동정녀에게 성령으로 잉태된 아들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너의 아내로 맞아들이라는 천사가 말을 전합니다. 이때 요셉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천사의 말에 요셉은 100% 순종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와 그 나라의 어떤 풍속과 관습과 그러한 어떤 습관에 요셉은 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한 돌로 쳐서 죽어 마땅했어야 할 이러한 상황에서도 그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는 요셉이었고 그 요셉은 예수님의 법적인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 보면 요셉을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지 않는 사람을 의미하고 세상 가치에 물러섬이 없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문제와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의인은 계명을 지킴에 흔들림이 없는 자가 성경이 말하는 의인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이 계명을 지키기 위해 종교 생활을 하지만 의인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 삶이 거룩한 삶이요 그 삶이 경건의 삶이고 그 거룩과 경건의 삶을 살아내는 사람이 성경이 말하는 의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인은 세상 가치에 물러서지 아니하고 어떤 인생의 문제와 갈등 속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요동치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이러한 사람이 의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의인의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우리 성경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6절 이하에 보면 현대의 성경을 보면 오늘 의인의 삶은 그러므로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였으니 계속 그분 안에서 사십시오. 그분 안에 깊이 뿌리를 받고 그분을 기초로 여러분의 인생을 건설하며 가르침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가 넘치는 생활을 하십시오. 여러분은 실속 없고 기만적인 세상 철학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이것은 전통적으로 전해 내려오는 사람의 가르침이나 이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 근거한 것이지 그리스도에게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라고 결론 내고 있습니다. 오늘 의인의 삶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이고, 의인의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받고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고, 의인의 삶은 세상 철학을 경계하여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하여 살아가는 것이 의인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의인의 삶을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지 아니하신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의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이러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의인의 반열에 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의인의 반열에 선 한 사람이 가문을 하나님 앞에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인생을 세워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며 하나님 쓰심에 쓰임받는 그러한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